아주 오랜 옛날 스페인의 한 임금님께서 지방 순시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 한 마을에 방문하려고 하시는데 이 마을에는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임금님이 다녀간 적이 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자기 마을을 방문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임금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임금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우리 임금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자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너무 가난해서 임금님께 특별히 대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동네에 좋은 포도가 나오니 우리 각 집에서 담근 좋은 포도주를 우리 가져다가 우리 임금님께 대접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오시는 날 이른 아침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담근 포도주를 병에 가지고 와서 마을 광장에 놓인 나무로 만든 큰 와인통에다 자신의 와인을 갖다 부었습니다. 아침내 임금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하시고 마을 촌장님이 임금님을 맞이하면서 임금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준비한 포도주를 따라서 그리고 임금님께 포도주를 대접했습니다. 임금님이 이 포도주 향을 맡아보시고 그리고 한 모금 맛을 보았습니다. 근데 보통 와인 맛을 보면 뭐 좀 이렇게 좋다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임금님이 아무 표정이 없어요.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지시면서 그리고 다시 한 모금을 들이킵니다. 이번에도 임금님의 고개가 끄떡끄떡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갸우뚱갸우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장 아끼고 좋은 포도주를 임금님께 드려야 하는데 좋은 포도는 집에 두고 별로 좋지 않은 먹다 남은 포도주에다가 좋은 물도 좀 타고 그렇게 해서 마을에 놓여있는 그 와인통에 와인을 갖다 부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와인을 마시면서 이 와인 맛이 와인인지 물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와인인가 물인가. 아마 임금님은 그랬을 거예요. 동네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런 와인을 준비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임금님을 대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임금님께 정말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물타기를 했다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도 물타기를 하고 술집에서 술을 팔다가 손님이 취했다 싶으면 손님 술 취했다 술에 물 타라. 좋은 것은 다 뒤에다 숨겨두고 좋지 않은 것으로 눈가림하고 그리고 대접하는 풍토가 예나 지금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 술에 물 타는들 무엇이 문제일까?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금님 또 좋아하는 손님이 오셨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나귀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가시는 길을 예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자 제자들 중에서 둘을 보내서 자신이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냥 걸어서 들어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 예언에 따르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보통 임금님이 행차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큰 말과 마차를 대동해서 말을 타고 오시거나 마차를 타고 오십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들은 흰 백마를 타고 혼 병거를 타고 자신의 힘, 위엄, 명예, 권위를 드러내면서 그리고 행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오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이 왕은 호전성이나 자신의 권위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구하러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의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맞은편 마을에 가보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을 테니 그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어디 가든지 이 나귀나 나귀 새끼들을 볼 수 있죠. 짐을 부리거나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돈만 주면 쉽게 살 수 있고 또 돈만 주면 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돈 한 푼도 없이, 제자들이 돈도 없고 주님도 없고 그냥 가서 남의 집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그냥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참 황당하죠? 도둑질 할 수도 없는 거고 남의 집에 있는 나귀 새끼를 몰래 훔쳐올 수도 없고 말이죠. 참 난감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주님의 심부름이 참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고 귀찮아 보일 수도 있고 좀 황당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차가 필요하니 이 맞은편 어핑걸스 4에 있는 BMW 딜러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새 차, 미니 쿠퍼라도 한 대 뽑아 갖고 오세요. 만일 제가 교회에 그렇게 요청했다면 아마도 당장 목회협조위원회가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오고 할 거예요. 요즘 우리 목사님이 간이 부신 것 같아. 약간 이상해지신 것 같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황당한 심부름을 시킬 때에도 그냥 무조건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도 말씀해 줬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를 매어있는 나귀를 남의 집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면 주인이나 누가 그거 당신 왜 남의 나귀 왜 가지고 가냐고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로 어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보내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느 개인집에 가서 혹은 자동차 딜러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차가 필요한데 당신 차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무런 보증 수표도 없이 담보도 없이 그냥 차를 내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뭘 보고 당신에게 이 차를 내어줍니까? 이 나귀를 당신에게 줍니까? 안 됩니다. 돈을 주시든지 담보를 맡기시든지 그냥은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냥 즉시로 어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내어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과 전에 친분이 있었든지 아니면 미리 돈을 주어서 예약을 해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아마 나귀 새끼가 혼자 있지는 않았었겠죠.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주님은 어떤 일을 명하시고 심부름시킬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주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염려와 상관없이 명령하시고 또 그 일을 가능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인을 찾지도 않고 말이죠, 나귀 새끼를 보고 가서 그냥 풀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그 나귀 새끼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 그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주인 허락도 없이. 옛날에는 성 입구나 시장에 가면 사람들의 짐을 나르기 위해서 마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차나 나귀를 데리고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짐을 날라달라고 하면은 돈을 받고 짐을 날라줘서 주는 것이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서울역에 가면 지게꾼들이 있습니다. 지게꾼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지방에서 기차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시골 할머니들이 막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오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지게꾼들을 시켜서 버스역까지 택시 정거장까지 혹은 자신들이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돈을 주고 그 짐을 부립니다. 요즘엔 택시나 버스가 있으니까 마차나 당나귀가 필요 없겠습니다. 그 옛날엔 나귀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마을에 나귀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들 다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짐을 좀 실어달라고 하면 돈을 받고 그리고 짐을 날라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보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를 무엇에 하려고 어디다 갖다 쓰려고 하느냐 그렇게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거나 짐을 부려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나귀 새끼예요. 또 아직 어리고 어미 젖을 먹고 따라다녀야 하는 그런 아직 쓸모없는 연약한 그런 나귀 새끼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힘도 잘 쓰고 능력 있는 어미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연약하고 힘도 못 쓰는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그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직 어리고 연약한 나귀 새끼일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 비전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안 돼, 경험이 없어서 안 돼, 힘이 없어서 안 돼, 능력이 없어서가 안 돼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니라.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줘서가 아니고 담보를 맡겨서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시로 내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참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 못한 사람이 와서 그냥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데 그냥 내어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이름 모를 나귀 주인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이 나귀 주인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신분이 가까운지 알고 있는지 그런 관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주님 쓰시옵소서라고 준비되어 있는 숨겨진 이름 모를 익명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같은 본문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 마태는 이 나귀 주인이 새끼만이 아니라 어미 나귀까지 내어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새끼가 어미를 떨어져서 혼자 일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마가 가야 자기도 그 뒤를 따라서 가고 같이 붙어 다녀야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린 나귀였습니다. 나귀 새끼가 더 편안하게 일하기 위해서 어미 나귀를 붙여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이 나귀 새끼가 어리니까 혹시 가다가 힘들거나 일을 잘 못하면 이 어미 나귀라도 쓰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어미 나귀까지 내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주님이 쓰고 남도록 넉넉하게 자기의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그 주인이 먹고 사는 생계 수단입니다. 하루 그 나귀를 내어주면 자기는 하루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전부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다치거나 상하면 자신의 생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만 요구했던 주님을 위해서 나귀 새끼만이 아니라 어미 나귀까지 기꺼이 내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과 은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얼마나 내어 드렸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포세션의 문제가 아니라 giving away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께 내어 드렸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왜 available 하느냐, availability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과 부요함의 축복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재능과 은사와 소유를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펼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카페트를 준비했습니다. 레드 카펫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길에다 뿌려서 그 나뭇가지를 밟고 하시도록 꽃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또 찬양을 하면서 호산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또 어린이들과 여인들은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놓으라고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유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질문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놀라운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가 사회봉사나 자선사업, 구제사업을 많이 못하니까 구세군을 창설해서 사회봉사와 구제사업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윌리엄 부스에게 와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는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구세군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영광과 내 의지의 모든 능력과 내 삶의 모든 영향력을 그분이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영광, 내 모든 능력, 내 모든 영향력이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모든 은사가 하나님 손에 쥐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분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가 많은 도움과 혜택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녀의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I have never refused God anything.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면 한 번도 거절해 보거나 거부해 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때 손해볼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치고 실패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지 섬에 선교사로 간 제임스 칼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지 섬에는 한때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사람을 주식으로 먹는 식인종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이 피지섬에 사는 이 식인종들도 사람을 아무나 잡아먹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자신들을 침입해 오는 외부의 적이 있거나 전쟁으로서 싸움을 해서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자신들의 그 용맹성, 자신들의 분노, 복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살을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피지섬에 들어와서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백인들이 잡아가기 위해서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전쟁을 하고 그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분노를 삼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식용으로 먹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피지민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다 식인종으로 알고 말이죠. 겁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섬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칼버트가 내가 이 피지 섬에 가서 이 식인종들을 변화시켜야 됐다 하고 목숨을 걸고 이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선장이 이 제임스 칼버트에게 설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식인종들한테 갔다가 당신 잡혀먹고 우리도 갔다가 우리도 다 잡혀먹으니 우리 그냥 그만두고 그냥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칼버트가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다 죽었습니다. We died before we came here.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다 죽은 목숨입니다. 생명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더 죽을 목숨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 섬에 올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섬길 때에 이 피지 사람들이 변화돼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와서 그냥 저절로 희생 없이 대가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은 얼마 전에 한국 TV에서 모닝 톡쇼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 여자분이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강사분이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비결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어요. 그런데 그 강의 내용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인생에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사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초급반 학생들은 소위 왕자들과 공주들이 모여서 사는 반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공주나 왕자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늘 대접받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명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면서 화려하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인생의 초급반 학생들입니다. 인생의 중급반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를 따지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또 피해를 당하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중급반 학생들입니다. 인생의 고급반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반 학생들은 어느 정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도 하고 때때로 남을 도와주는 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급반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붙여서 이분이 말하기를 인생의 명품반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일까요? 이 명품반 학생들은 한마디로 푼수들이라고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퍼주기만 좋아하고 남 좋은 일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남 좋은 일만 하고 맨날 손해보면서도 얼굴에는 항상 싱글벙글 해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우울증에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건강한 삶을 오래 지속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명품반 학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크리스찬 무슨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말 이 세상에서 명품반 학생, 명품 인생, 명품 사람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어떤 수준의,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한 세 번째 고급반 학생들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한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 자신의 유익,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성가대가 오늘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찬양을 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너의 생명과 너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느냐? 주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과 삶을 십자가에 내어드렸습니다. 명품 인생을 산 것입니다. 명품은 내가 나를 인정해서 나는 명품이다 해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정말 명품이구나 인정해 줄 때 진정한 명품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숨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시겠다 하면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가시는 그 길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이 이름 모를 나귀 주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정말 세상들이 인정받는 그런 명품 인생, 명품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에 두 제자와 또 나귀 새끼 주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승리의 입성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산적이고 현실적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실 속에서 비록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명품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고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나귀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꼭꼭 묶어놓은 모든 세상의 죄악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